오늘도 사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 남유다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포로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 왕이 여러 귀족들과 함께 끌려갈 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가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포로 난민 수용소 그런 곳이겠죠. 유다의 백성들이 몰려서 같이 살아가는 그곳에 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8장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속담을 화두로 던지시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포도를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먹어보지도 않은 아들이 내가 이가 시리네 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자신들의 죄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자신의 그 선대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때 조상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가 시리라 하는 그 속담의 의미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다, 하나님의 판결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28장에서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하리라고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의 원칙은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지도 않고 자녀에게도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똑같이 아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이요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백성의 책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들의 인격을 보장하지 않듯이 아버지의 불의함 또한 그 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아들을 폄하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이 모든 처사가도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이방 땅에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로 고난 당하게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왜 외면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판례를 오늘 28장 안에서 말씀을 하셔요. 첫째는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가?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한 판결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은 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삶, 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의인일 것이고 그 의인은 반드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의인의 삶을 살았던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악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부모는 의로운데 자식이 악인일 경우에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도 있습니다.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의로운 삶이 악인인 아들에 대한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의로웠을지라도 아들이 악인의 삶을 살면 아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례는 14절 이하에 악인의 아들이 의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 아들은 어떤 것일까? 17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어떠한다고요?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아들이 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거악한 죄인일지라도 아들이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가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조상 탓하지 마라. 조상이 잘못했다고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 아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조상과 그 후손과 상관없이 자기 죄로 자기가 심판받는다는 거죠. 오늘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을 하나님은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너희들이 외치고 있지만 들어라. 사실은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조상 탓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지만 사실은 겉모양은 그렇게 너희들은 잘못 없고 다른 사람 탓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 속이 그렇게 깨름직한 것 아니냐.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그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다른 사람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 탓하면서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고 감추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내가 방귀 껴놓고 다른 사람도 방귀 꼈지 하고 큰 소리 막 치면 내가 방귀 낀 것이 숨겨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논리죠. 다른 사람의 죄를 막 드러내고 지적을 하고 너 잘못했다라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나는 그거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겁하게 살지 마라, 조상 탓하고 조상들 뒤에 숨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변론의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과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돌이켜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책이나 훈계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되어진 사건이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한 경고를 또한 말씀하시죠. 31절입니다. 31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은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호소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마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얼굴 표정이나 또 얼굴 색깔이 달라지지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기쁜 표정이 나올 수도 있고 슬픈 표정이 나올 수도 있고 두려운 표정이 나올 수도 있고 여유롭고 안정감 있는 표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도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도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져 하나님으로 지배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자도 결국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구별되어지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어찌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괜히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내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생명이 있는 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교회이고 겉모습은 신앙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모를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 풍성한 교제가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그 사람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모양은 내가 아무리 행복한 척, 아무리 포장을 하고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살아있다고는 말하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책망과 또 격려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4대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2절에 보면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절과 2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이 4대 교회도 그들이 살아있다고라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교회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겉으로 그렇게 포장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눈에 비춰지는 이 4대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실상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다른 많은 것들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싸늘해지고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바꾸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축복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면 사랑해 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서 사랑하고 알아서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복잡한데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마음에 부은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일이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무엇이에요? 마음에 뭘 주었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우리를 인치시는 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심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식으로 또 그 어떤 포장으로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먼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성령님 보여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내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시옵소서, 불쾌한 이 마음을 주여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죄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죽지 말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자였지만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싫어하시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됨에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능력이나 돈이나 권세가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는 그런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변화된 마음으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흘러넘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정과 공동체에,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내 마음의 문제는 없는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